우리는 또 그런 환상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도 있고. 또 외부에 꼭 영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그쪽 전공은 아니니까 거기 전공하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꾸 캠으로 보면 과거가 불확실하다고. 자기가 만든 환상이면 너 이렇게 뭐 테마 하듯이 불러내서 얘기를 걸어보면 아니면 체면을 걸어서 얘기를 걸어보면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죠. 뭐 억울해만 하지 이렇게 들어보면 막 과거가 모호한 명확하게 그게 하나의 인격체면 과거가 또렷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제 저는 그게 전공은 아니니까 제가 해보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알 수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다만 저는 그래요. 자명한 거는 본인이 어떤 환상을 통해 만들어내건 누가 들어온 간에 본인이 깨어 계시면 또 본인이 중심을 잡는 거고 본인이 중심을 못 잡으면 휘둘려요. 본인의 망상이나 밖에서 들어왔거나 이게 똑같습니다. 본인이 휘둘리긴. 여러분 꿈속에서 만난 사람한테도 휘둘려요. 깨고 보면 본인이 만든 상이잖아요. 환상이잖아요. 본인이 만든 환상한테도 휘둘려요. 그러니까 휘둘리냐 안 휘둘리냐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면 학당에서 권하는 몰라 괜찮아만 잘 써서라도 어떤 상황이건 뭐 누구 영을 만나거나 안 만나건 본인이 깨어 있다는 그 확신이 드시게 좀 마음을 관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무속인 분들한테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무속인 분들도 강의 들으러 오시고 그래요. 와서 대화 나눠보면은 무속인들도 그냥 본인이 만나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얘기해드려야 이제 아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 그거는 그냥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건 에고지 신은 아니죠. 예. 신은 또 신은 이런 인간이 아니죠. 그런 개념도 제 강의 듣고 잡는 그런 무속인 분도 본 적이 있고. 저희 옛날 계룡산에서 이제 무속인 분들이랑 같이 수련한 적도 있어요. 무속인 분들이 계룡산 거기를 그분들이 차지하고 하는 동굴을 우리가 이제 괜히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끼리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뭔가 강한 사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계속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은 거기서 뭔가 공부를 좀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열망이 있을 때가 있어서 가니까 거기 삼불봉 쪽에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무속인들이 쓰시던 건데 거기가 산신이 있는 데라고 저도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팔림각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삼불봉 쪽에 남매탑 전설적인 데 있죠. 남매탑 거기 있는데 그 근처인데 그래서 거기다 원래 제사상을 차리고 산신들이 거기 있다고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데라 거기는 무속인들이 아주 거기 노리는 데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 그쪽에서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저기 학당 원년 멤버들이 그때는 가가지고 그때 97년도, 8년도 그럴걸요. 저 군대 가기 전 겨울을 계룡산에서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3월쯤에 군대를 갔으니까 마지막에 놀았어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 마지막 기간을 대학원 끝내고 군대 가는 그 기간을 계룡산 가서 이제 또 돛닦는데 저 가기 전에 있었던 제가 갔을 때 이제 무속인들이 그리 별로 안 왔어요. 근데 저 가기 전에 이제 직곡이나 호연직이나 막 해서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막 청풍도 가서 하고 뭐 여럿이 림포체나 뭐 이제 저도 가서 하고 할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한 달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정리된 뒤였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한탕 같이 수련할 때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다 하면은 그때 청풍이 그랬나? 옆에서 산왕대신 하니까 호흡이 산왕대신 산왕 이쪽은 호흡을 하고 있고 저쪽은 산왕대신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할 때라 별 그런 것 없이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가끔 이제 주말만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랬죠. 가서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도 계시고 했는데 그렇게 뭐 트러블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겨울에 거기 난방기구도 안 돼 있는데 있으려니까 죽겠더라고. 바위에서 냉기가 막 와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냉기가 몸을 관통해서 좀 차원이 달라요.
몸을 물질에 이렇게 그걸 안 받더라고요. 제약. 몸을 쭉 관통해서 냉기가 내려가고 있는 게 뭔가 끈적한 느낌 같은 게 느껴지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죠. 바위에서 냉기가 막 나오니까 바위 안에서 사는데도 난방기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의 무슨 고행만 했지 뭘 얻었는지도 모르겠고 얻은 거라고는 다시는 내가 산에는 안 간다. 그래서 산에 가서는 안 하겠다. 아니 뭐 딱 집에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잘 깨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인내력 배운 것 같아요. 거기서 인욕바람일 배우고 그러니까 다른 바람일을 배웠지 거기서 깨어 있는 데는 오히려 그냥 뭐 평소에 깨어 있는 게 낫죠. 근데 거기대로 배운 건 있는데 뭐 더 배우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 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거 있나 좀 맛만 보고 저도. 근데 아무튼 무속인 분들도 진짜 제대로 된 무속인 분들도 거기서 이제 뵙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 또 붙은 신이 분명히 있어는 보여요. 왜냐하면 또 레벨이 달라요. 어떤 신이 붙냐에 따라서 서로 레벨 더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깨어있는 에고가 붙으면 그 무속인도 깨어있는 상태의 에고를 쓰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붙는 그 신의 레벨에 따라 되게 영의 레벨에 따라 다르고. 봉호 선생님도 다 인정하셨죠. 그래서 그런 팔자가 있다도 인정하시고 했었어요. 봉호 선생님. 자기 갚아야 될 게 있다 뭔가.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다만 저는 봉호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신. 다만 본인 레벨이 높으면 붙는 신이 정신이 붙는다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밝으면 남이 해코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건강이랑 똑같아요. 지금 주변에 세균들 우글거릴 겁니다. 근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키냐? 이 치유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영한테 휘둘린다거나 내 중심이 그쪽으로 뺏기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제가 볼 때 영적 면역 능력이 좀 떨어지신다고 보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이제 세균이 어떤 종류가 있고 막 이런 건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육바라밀을 쓰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 건강해집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거에 덜 휘둘리시고 꼭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속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게 이제 많이 합니다만 또 다른 방식도 이제 심리 치료도 좀 받아보시고 명상도 좀 해보시고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거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좀 신 때문에 휘둘리는 사람한테 본인이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면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아마 자기 그런 막 신이 막는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올바른 어떤 영적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안 택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휘둘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래서 좀 심리 치료하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저는 이런 방법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아무튼 신내림을 받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밝아야 그 서로 그러면 또 더 밝은 영혼이랑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밝은데 그 어리석은 영혼이 와서 여러분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무속은 아닙니다만 봉호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차력이라는 게 있어요. 차력이 중에 신차. 약을 먹어서 힘내는 차력을 약차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구리 같은 것도 먹고 막 먹습니다. 그 신차라고 주문을 위해서 산신하고 계약을 맺든 이렇게 신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힘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래요. 제가 한 일지인데 그런 신통을 얻었죠. 그럼 제 일지에 맞는 신이 와서 도와줘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좌도수련이라 그래요. 우도수련과 좌도수련을 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또 우도 쪽으로 내가 레벨이 높아지죠. 도를 계속 닦으면. 2지, 3지가 되면 교체가 돼요. 더 낮은 신이 나를 못 도와주니까 거기도 더 공부한 신으로 바뀌어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그러니까 신하고 수작을 하건 안 하건 저는 또 그건 사람 팔자 따라 또 다양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분이 그 중심을 잡고 깨어서 갈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뭐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제가 아는 얘기만 드릴게요. 학당 공부 유튜브 들으시고 학당 공부 하시고 하면서 자기 정신의 어떤 중심을 좀 잡으시면 또 그런 상태에서 또 뭔가 또 보살도 하실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상황도 또 보살도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봉호 선생님도 그랬어요. 좌도 우도 얘기하면서 좌덕은 우덕은 선을 하면 좋은 거고 악을 하면 그 능력 가지고 악을 하면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좌도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보다는 양심에 맞으면 좋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좌도 수련해서 신을 부리죠. 신을 쓰죠. 신의 도움을 받죠. 그럼 그 신이 도와줬죠,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이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땐 도움을 끌어다 쓰고 갚아줄 때는 안 갚아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좌도를 할 때도 그런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좌도가 이게 허용되는 게 국가적 위기가 올 때는 그런 거 불문하고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그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장수들 보면 되게 그 신차에 하늘로부터 그 차력을 신의 힘을 받았다는 전설이 내려와요. 김덕령 장군 무등산에서 그 신차했다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투구를 받았네, 뭘 받았네 해서 어떤 신표를 하나씩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들이 많은데 그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는요, 당장 힘이 필요하니까. 그거 보살도예요. 내가 나중에 카르마 갚을 생각하고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엄청 긁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국가에다 이 돈이 필요하니까 긁어서 쓰게 하고 내가 갚는다. 엄청 보살도입니다. 그런 발상. 임경업 장군 공부했다는 데가 성리산에 있어요. 경업대에서 수신, 일정한 시간에 가서 이제 거기서 물 마시고 주문해가지고 거기 수신하고 계약을 해서 힘을 끌어다 썼다 해서 경업대 가면 이제 그런 전설이. 다 우리나라 산 뒤지면 다 있습니다. 어느 장군이 여기서 힘 받은데. 그래서 김덕령 장군이 무등산에서 그걸 힘을 얻었다고 하니까 예전에 일제 때 일본군 장교 하나가 거기서 깝죽대다 떨어져 죽은 적. 이제 거기 전설이 다 곳곳에 전설이 남아 있잖아요. 김덕령 장군이 근데 그건 좀 진실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막 바위가 잘라져 있는데 이 김덕령 장군이 잘랐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좀 더 보태지는 게 있어요. 그 전설이라는 게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아무튼 그 말을 듣고 일본군 장군이 나도 장교가 거기 못지않다는 거 보여주려고 바위 뛰어다니다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무등산 소개에서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얘기는 그냥 그렇게 들어두시고 원래 정신수련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방언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도움될 때 그냥 쓰면 좋은 거고요. 그걸 꼭 얻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도 지금 하는 방언은 그 제대로 된 방언을 보기 힘들걸요. 그때 방언은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제가 갑자기 영포자인 제가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의 방언이었어요. 예수님 지지자들한테 일어났던 사건. 그냥 알 수 없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외국에서 온 그쪽에 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랑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다 알아들었다고요. 저 사람이 왜 우리말을 하지? 하고. 예. 그러니까 저것도 자명한 게 중요해요. 방언이란 것도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명상 상태 들어가서 막 아무 말이나 나올 수도 있어요. 트랜스 상태에서는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에서 뭔가 더 끌리는 대로 또 카르마가 있는 대로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막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굳이 해야 될 필요 자체가 사실 없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뭔가 좀 뿅 간 상태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거 더 자명했죠. 뭔가 더 메시지가 있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이라도 정확한 말씀 하나 남한테 하는 게 더 옳다. 자명한 얘기 한마디가 방언보다 훨 낫다. 왜냐하면 방언은 그 방언이 이루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지 메시지가 별로 없다면 굳이 왜 우리가 신의 말씀을 그런 루트를 통해 들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 그런데 동양에서도 이렇게 가능은 한 게
봉호 선생님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일부만원이라고 갑자기 막 이렇게 입에서 막 놀라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명상하다. 그게 카르마가 풀려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 카르마에 들어있던 게 여러분이 명상하다 깨어났을 때 무의식이 이제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뭔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몸치가 갑자기 멋진 몸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카르마가 풀려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그때 놀라운 시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도성도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시는 게 그게 다 여러분 카르마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참나가 했다라고 다 말할 필요가 없고 결국 참나와 카르마의 이 뭔가 이게 합작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고 남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다행인데 아닌 거면 그냥 여러분이 명상하다가 좀 몰입이 잘 됐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꼭 나쁘다도 아니고 몰입이 잘 된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는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카르마가 그쪽으로 계속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으로 원해요. 그러니까 딱 기도할 때 오늘은 한번 또 센 거 날리자 하고 하면 그쪽으로. 그래서 한번 몸이 이렇게 뭔가 신기한 게 나오는 게 재밌어서 기대를 하고 하시잖아요. 다음에 할 때. 그럼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행위인데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 행위로 놔둬야 되는데 계속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근데 그걸 개발해서 큰 무슨 춤꾼이 되신다거나 큰 무슨 무술을 개발한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그냥 거기에 빠져서 계속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 분들 반응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되게 자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바울이 한 말이 맞죠. 그런 말보다는 자명한 한마디가 더 도움되지 않냐 하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면 말인데 하느님이 그러면 분명히 그게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나오는 말이면 뭔 말이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르침이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무의식에 있는 게 풀어져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보면.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어떤 현상이든지요. 명상하다가 일어나면요. 저한테 뭔가 신비한 게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냥 카르마 노름인지 내 참나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지 따져보고 그냥 카르마에서 뭔가 제 무의식에서 뭔가 풀어져 나온 것 같으면 그냥 재미있다 하고 그냥 더 하려고는 안 해야 돼요. 그냥 모른다 하고 그냥 저는 모른다 해버려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이면 자꾸 나오겠지 하고 아니면은 내가 모른다 해서 관심을 끊어주는 거죠. 괜히 내 관심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걸 유지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모른다 해버리면 웬만한 건 다 끊어집니다. 몸 움직이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명상 중에 몸 안 움직이겠다. 그건 옳지 않다 하고 앉아 계시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심적으로 저 내면에서 허용하고 계시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허용 안 해도 돼요. 저는 그걸 기대한 적이 없는데요 해도 여러분 저 내면에서 그런 게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방언이 옳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계속 방언자가 나오는 겁니다. 허용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라는 무의식적인 허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허용하지 않은 문화 있죠. 애초에 그런데 관심 없는 문화권에서 돌을 닦으면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무의식 안에는 별의별 능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꿈꿀 때 보면 방언이 신기한 게 아니라 꿈꿀 때 여러분 꿈꿀 때 여러분 만난 그 건물들 깨워서 한번 그려보세요. 못 그려요. 뭐 이런 거 그리겠죠. 집이 있고 창문이 있었다. 근데 꿈에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세련된 집이 세련된 인테리어가 쫙 나옵니다. 도시가 나오기도 하고 명산 대천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그려보시라면 못 그릴걸요. 여러분 마음은요 다 그려요. 제가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전에 이렇게 깨워서 본 적이 있는데 싹 되게 픽셀 같이 뭐 하나씩 화면이 채워지면 정교한 컴퓨터 작업처럼요 화면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처럼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평면이 3차원이 돼. 아니, 3차원이다. 4차원이죠. 시간까지 흐르니까. 이 정신이 하는 작업을요, 이게 여러분 모르시고 그냥 막 일어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는 막 명상을 계속하면 참나랑만 함께 오래 있어도요, 하늘이 많은 걸 보여줘요. 꼭 기대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더 집착만 안 하면 이게 흘러가고 그 다음 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은 이게 되게 괜찮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고 드디어 나한테도 뭔가가 일어났구나 하면은 여기서 계속 머물러요. 아버지 계획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아버지 일단 여기서 좀 구경 한참 좀 하고 갈게요 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한참 하다 신물 날 때까지 하다 가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가면 되는데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일어나면 재밌는 일인 거고 그걸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다 흘러갑니다. 결국은 경험이라는 건 흘러가면서 결국 내 영적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성장에 얼마나 도움되는 건가 이것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고 아무튼 우리가 꿈 하나 펼쳐지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의식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 영상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만 꿈에 나온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나오고 거기 꿈속의 등장인물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말들을 하죠. 여러분이 그 등장인물들을 다 여러분 마음에 등장시켜가지고 그 각각 고유한 개성을 주고 그 개성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의의 말을 막 날리고 여러분은 그걸 또 듣고 있고 이런 상황 마음으로 상상하시라면 못해요. 무의식은요 별의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일요일 날 서프라이즈 하죠. 저도 아침에 되도록 보는데 재밌으니까 오늘 나온 사람이 수학 천재가 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강도들한테 맞아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러면서 뇌에 수학적 영역이 각성돼 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허공에요. 3.14 파이 숫자로 허공이 가득 차고 허공에 도형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봐도 막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 막 자기가 본 것만 지금 그려가지고도 막 그림이 막 희한한 도형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수학적 그런 공식들을 수학 공식이 보이고요. 수학 공식을 쉽게 설명하는데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보면요, 뭐 피타고라스 공식이 써져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학 뇌가 개발됐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뭔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방언 못지않게 더 죽이죠. 방언보다. 아니 막 나도 알 수 없는 말 하는 것보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 재밌잖아요. 뭘 봐도 자연에서 다 이런 수학적 어떤 질서가 보이고. 예전 어른들 공부하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김일보 선생이 정역 쓸 때도 허공에 계속 팔개가 떠 있어서 근데 본 적이 없는 팔개가 계속 떠 있어가지고 몇 달씩 떠 있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저 개는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하셨겠죠. 명상을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주역을 연구하셨고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팔개를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이 줍니다. 그런 사람들. 정보를 좀 하늘이 좀 쏟아주는 건데 결국 그게 여러분 무의식 안에 원래 있던 게 그게 이제 각성되는 거죠. 하늘이 각성시켜줍니다. 유전자가 각성되면 이제 활동하듯이 우리 안에 정보는 있었는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번 생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사실 우리는 살다 간다는 거죠. 그게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 일부 각성되기만 해도 되게 남다른 능력이 되고 재능이 되는 거고. 재밌는 게 다중인격 조사하면 사람은 인격도 만들 수 있잖아요. 분리시킬 수 있어요, 원래. 봉호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일반 유체 이탈은 그냥 자기 혼 나가는 건데 에너지체까지 같이 나가는 거는 분신이 이렇게 되는데요. 분신을 시키면 의식이 그러면 둘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해요, 원래. 그러니까 다중인격도 다 가능한 게 여러 개의 의식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요. 힘들 경우 어떤 의식 하나가 자꾸 만들어져요. 그럼 그 의식이 나한테는 남 같기 때문에 꿈에서도 만드시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꿈속에 여러분 괴롭혔던 존재 다 여러분이었잖아요. 깨고 보니 내 마음이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상생한 그것도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꿈하고 다르게 다중인격은 인격이 바뀌면 몸의 병도 바뀝니다. 알러지가 바뀌어요. 이 인격일 때는 땅콩 알러지가 있잖아요. 다른 인격이 나오면 알러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몸의 재능도 달라지고 다 달라요. 재밌죠. 그런 거 조사된 것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신비한 거 빼고도 재밌어요. 인간 정신이 어디까지 하는지 우린 몰라요. 명상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의 재능이 어디까지 다 모르고 전생부터 쌓아온 그게 있어요. 정보가. 여러분이 그냥 이번 생에 정보만 갖고 산다고 저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런 고전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실감이 나요. 성리학을 보면요. 꼭 제가 조선시대 때 이거 한참 한 것 같다는 기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어디 수도원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짝짝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고뇌까지 막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재능 없었으면 이거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20년 만에 나이가 이제 40, 제가 40대 초반인데 특히나 내가 공부 다 했다고 자신했을 때가 31살 때인데 그러면 그 경험을 했으면 뭘 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보면 다 이렇게 알겠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생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번 생에 해서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다 제가 뭐 영어도 뭐 관심 없고 뭐 언어에 밝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왜 보면은 서양 책을 봐도 왜 확 와닿는지 무슨 말 하는지가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걸 봐도요. 요거 번역 잘못됐다 이런 거 잡아냅니다. 말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잘못됐을 거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한문책을 못 읽죠. 제가 한문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천자문하고 사자석 배운 것밖에 없죠. 그것도 국민학교 5학년 때만 돼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하나도. 그럼 제가 특별히 교육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중, 고 가면 한문 시간에 배운 한문 외에는 더 배운 게 없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관심이 가서 이쪽 이제 철학이 재밌어서 퇴계 율곡집을 사서 봤는데 그런 그 한자를 봤을 때 너무 친근하고 막 뭔가 이제 어렸을 때 친해진 건 있겠지만 내용이 왜 이렇게 와닿냐는 거죠. 그 어려운 성리학의 내용들이 왜 와닿는지 이런 거는 좀 의외였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감으로 했지 안 그러면 이 언어 장벽도 있는 데다가 언어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면 사실 지금 한문 잘하시는 분 계셔도 이건 어렵거든요. 무슨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의 그 느낌을 잡아낸다는 거. 그러니까 한문을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겠지만 노자 번역해보라 그러면 번역 못합니다. 이 양반이 뭔 말을 하고 싶은지가 느껴져야 이 한문이라는 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정문이 될 수도 있고 긍정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읽어나가지 못하면 이제 특히 고전은 못 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쉽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뭘 해서 노력을 해서 만든 재능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좀 타고난 재능일 텐데 이게 그 과거에 뭔가 이런 게 많이 접했으니 이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게 한 20년이고 제가 결론 냈다 한 게 한 10년 공부하고 그랬는데 10년 만에 뭐 유불선을 뭐 이렇게 통해서 뭘 했다 그런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해서 수행하다가 뭐 전생이 느껴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냥 이것만 봐도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뭐 과학적으로 뭐라고 합니다만 과학적으로 그거 풀어본 거 많이 봤는데 아까 서프라이즈 그런 식이에요. 쉽게 가요. 뇌에서 수학적 영역이 개발됐네요 하고 그냥 가요. 근데 그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공식이 보이고 이러는 거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수학적 영역이 그냥 개발됐으면 수학을 되게 잘했겠죠. 그냥. 근데 눈에 왜 그 과거에 그런 인간들이 찾아낸 공식들이 보이냐는 거예요. 숫자로 막 3.14가요. 파이가 끝까지 막 보여요. 이 사람.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뇌 다쳤다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신비한 거 빼고 얘기하더라도 인간의 의식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뭘 꺼냈어야 될지도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욕심에 땡기시는 게 일단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 그쪽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좀 땡기는 쪽으로 여러분이 거기다가 땡기는 쪽으로 마음을 내야 시간을 아껴 쓰는 겁니다. 비호감인데다가 노력해서 그 호감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생은 너무 짧아요. 자기 땡기는 쪽으로 가서 거기서 양심 개발을 거기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양심 개발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이 생은요, 여러분 단점 극복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 단점 극복 이런 거 하지 마시라. 단점을 잘 덮게 그 장점을 더 개발하셔서 단점이 티 안 나게 만드신. 아인슈타인 바람둥이였다 이런 거 누가 신경 안 쓰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더 신경 써요. 그러니까 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지금 빨리 자기 욕심하고 싸울 일도 아니고
욕심이 뭐 하자 그러면 경청해보고 자명하면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욕심이 난다는 거는 여러분 재능이 좀 있으니까 나거든요. 아주 진짜 못하는 건 욕심이 안 납니다. 잘. 나도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그건 망상이라는 걸. 노래방 가면 한 20점 나오는 사람이 계속 가수가 되겠다고 하면 스스로 그냥 취미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무한도전 같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내 이번 생의 사명이라고 보긴 좀 힘들잖아요. 큰 화가가 될 사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림을 못 그린다. 음악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이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과 재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가요. 사람은 자기 잘하는 걸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보세요. 좀 잘한다 하면 칭찬도 받고 자기도 좀 할만하면 계속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걸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또 엄청난 저항에 또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살려서 쓰면서 그런데 막 그 재능이 막 그 소매치기 재능이다 이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양심이 꼭 같이 가가지고 양심과 욕심과 재능이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본인도 제일 만족스럽고 남한테도 제일 도움되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도 그 말도 맞지만 아무튼 이랬을 때 더 성과가 나고 여기에서 좀 벗어나면 아무래도 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자명해요. 사람은. 살긴 살겠지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이게 공식이란 얘기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그냥 살아도 불만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사람은. 근데 이게 좀 안 맞으면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 TV 보니까 자기의 그 다중지능에서 8개 재능이 있잖아요. 강점 지능 3개, 약점 지능 3개 이제 그 외국 같으면 그거까지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데 우리나라도 뭐 유치원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거기 강점 지능 3개가 적합한 직업이 아닌데 계신 경우는 다들 똑같이 나는 뭔가 지금 잘못 와 있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데 딱 가 계시면은 나는 천직을 만났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재능하고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통할 때는 큰 불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여기랑 너무 안 맞는, 자기 재능하고 너무 안 맞는 분야에 가서 일하고 계실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뭔가 불만은 있더라.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때려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건 이게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욕심의 인도 받으시면서 양심으로 잘 해결하시다 보면 그냥 이 삶 자체를 수행으로 만드셔야 돼요. 삶하고 괴리된 수행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죽어라고 해봤자요. 그런 수행은요. 돌아가실 때 꼽으면요. 오늘 평생 삼매는 한 뭐 20시간. 뭐 요거 해가지고 수행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하셔도요. 그 삶과 수행이 분리돼 있다면요. 평생 수행을 해봤자 그게 별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탐탁지 않으실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수행화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 하나 일어날 때도 양심하고 반드시 상담해가지고 처리해요. 몰라 괜찮아? 육바람일 분석이 항상 함께 다니면 몰라 괜찮아도 결국 선정바람일이니까 따져보면 그냥 육바람이라고 함께 계속 살아가시면 돼요. 숨 쉬듯이 계속. 방언이 일어나도 육바람일 분석을 해서 자명하면 취하고 별로 자명하지 않으면 굳이 이럴 필요 없겠다 하면 여러분 멈춥니다. 실제로. 방언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멈추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영적 현상도 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멈춰요. 만약에 그런 신비 현상이 일어나죠. 저한테 오면 제가 그거 자꾸 하시면 공부 안 늡니다. 그러면 멈춰요. 명상하다가 막 눈물 콧물 나오시는 분 있죠. 오열하고. 그게 옳지 않습니다 하면 멈춰요. 문제는 그걸 또 주변에서 저분 대단하네 하면 이제 안 멈춘다. 문제는 안 멈춰요. 신기하죠. 그냥 모든 현상이 다 그래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멈춰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질투하나 그래요. 사람 마음이. 안 해봐서 저래. 막 이제 이러면. 근데 진지하게 그게 명상에 필요합니까? 영적 개발에 필요합니까? 하고 제가 이제 영성이 개발되는 원리를 말씀드리면 납득하시면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필요 없구나라고 스스로 납득하실 때 멈춰요. 재밌죠?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밋밋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저도 명상할 때 막 재밌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재미에 하는데 나중에 지나보면요. 그 기간 재미없을까 봐 하늘이 도와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재미없을까 봐 앉으면 막 태극 같은 게 돌고 있으면 그 재미에 또 막 앉잖아요. 좀 성장하고 나면 저도 그걸 안 찾게 되고요. 과거에 내가 그랬었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아 그때는 그 재미에 내가 앉았었는데 그냥 하늘이 도와주셨구나 하니 그냥 여러분 등산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자꾸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뭔 재미가 있어야 사람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호흡보다 몰라를 먼저 권하는 거죠. 요게 좀 재미가 몰라가 재밌고 빨리 되고 몰라 재미를 보고 나면 재미없는 호흡할 때도 본인이 좀 몰라로 달래가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몰라를 못 배우고 생으로 호흡부터 배우니까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냥 한 거죠. 의무감으로. 이걸 해야 큰 인재가 된다더라 해서 한 거예요, 저는. 30초 막 1분 느리는데 너무 재미없었어요. 가끔 호흡에서 이제 몰입이 될 때는 그냥 그것도 재미있는데 그래서 호흡에서 뭔가 재미 본 거는 자꾸 몰입이 됐을 때 눈앞에 빛이 나오고 뭐가 나와서 혹시 뭐 나올라나 하고 한 게 그걸로 버텼지 그거 외에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몰라나 참나각성을 자세히 이해하고 나니까 이걸 활용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못 누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본 거예요. 몰라 괜찮아. 먼저 하시고 호흡하시라고.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도 명상책이나 윗바사나 책을 다 참고해서 호흡하다 재미없을 때 알아차리기도 해보고 이제 참나각성도 해보고 이렇게 나중에 알아가지고 제가 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 우리 호흡학원은요 가면 너 몇 초야? 그럼 몇 초인데요? 또 몇 초 늘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뭐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완됐느냐, 막 이런 얘기 간간히 하는데 다들 관심사가 그게 아니라 빨리 초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래야 뭔가. 근데 그분들끼리의 리그죠. 남들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군인들끼리 막 각을 뭐 2줄로 잡았네, 3줄로 잡았네. 남이 볼 땐 다 그냥 군발이죠. 그런데 본인들끼리 되게 진지하잖아요. 그러면 산에서 계속 서로 진지하단 말이에요. 20초야? 난 30초야. 그러면 오 대단하시다고 서로 뭐.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 산에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나를 찾으시라니까. 모르겠죠. 참나를 찾으시라고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호흡을 여러분 3분, 4분 하셔도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뭐 숨 길게 쉬니까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감탄하시겠어요? 호흡이라는 거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가지고 경쟁하지 마시라고. 그때 그 얘기를 제가 일부러 좀 사고를 좀 트이게 하려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참나 얘기하면 도인 대접 받을 텐데 호흡 깁니다 그러면 대접 못 받을 거다. 극소수한테나 대접받지 대접 좀 나오시라고 자기 거기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드린 기억이 나네요. 산에서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자명했어요. 저는 원래 호흡으로 단학으로 학당을 열었습니다. 홍익학당을. 그래서 2분 딱 제시하고 호흡 2분 됩시다. 요즘 그렇게 안 했죠. 왜 그랬냐면 딱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피해가 호흡만 길지 마음이 안 닦였을 때의 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자중합니다. 그때는 딱 호흡 2분 제가 제시했다고요.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호흡으로 막 다그치면서 제가 그때는 이미 이제 깨었음 이런 걸 아니까 참나각성하고 호흡 2개로 계속 이제 사람들을 지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멈췄죠. 아, 이렇게 해서는 홍익인간 하는 인재는 안 나오겠다. 에고이스트가 더 나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명상하고 호흡을 길러서 에너지를 키우면은요, 오히려 더 사람이 못 써지더라고요. 단점이 더 나오더라고요. 인격 개발이 같이 안 갔을 경우에 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기운을 타니까 더 못 써져요. 그래서 못 볼 꼴이다 해가지고 제가 멈추고 호흡 지도를 제가 잘 안 하는 겁니다. 조심해서 하는 거. 육바라밀 지도부터 먼저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은 육바라밀 지도보다는 예전에 이 어른들의 경험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 사람을 지도해 봤더니 그렇게 양심 개발이 어렵다라는 걸 안 거예요. 호흡보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양심 좋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비인부전이라고 하죠. 그 사람 아니면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호흡은 늘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봐가지고 양심 안 된 사람한테는 절대 안 주려고 처음에 오면 심부름만 막 10년씩 시키는 거. 인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진짜 얘가 진짜 인성이 된 애다 하면 그때 그 능력 전해주는 거는 그것보다 더 쉽다고요. 저도 그렇게 원래 의도하고 했던 게 아닌데 학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호흡 얘기를 제가 안 하게 되고 호흡 잘 된다는 분을 보면 제가 더 걱정이 돼요. 어떡하지? 왜 저분은 계속 잘 되는 거지? 막 이러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누가 호흡 길다 그러면 걱정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양심하고 호흡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걱정이 된다는.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 자살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기운을 타니까 애가 그래서 제가 막 지적을 했더니 못 받아들이고 나갔는데 나중에라도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들어보니까 결국 그걸 못 감당하고 그렇게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게 참 양심부터 지도했으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양심 지도할 정도의 그런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본인의 워낙 좀 욕심이 컸던 친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완치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경고드리는 거예요. 양심하기 되게 힘든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어떤 케이스인지 압니다. 그래서 학당 분들한테 제가 항목들을 얘기해주고 혹시 여기에 관련된 분이 학당에 지도받으러 오면 더 조심해서 더 섬세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도움. 그래서 제가 호흡 지도했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호흡이라도 지도 안 했으면 더 나았을라나 알 수 없는 얘기인데요. 괜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운 탓이 분명히 단전이 빵빵해지면 기운이 탑니다. 그러면 양심이 개발되신 분이면 양심이 자극을 받는데 양심이 개발되지 않은 분은 욕심이 힘을 받아요. 그 기운의 힘을 받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잘못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많이 조심합니다. 서로 좋을 일이 없어요. 지도한 저도 낭패감이 나중에 일어나고 하신 분도 당장에는 막 기분이 나시지만 결국 자기한테 좋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나중에 제가 더 연구해봤죠. 왜 이렇게 되나 일을 그래서 더 홍익학당 열고도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의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시면 양심 분석하고 뭔가 좀 신비한 게 일어나더라도 학당은 와 해주지 않죠.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누가 호흡하다가 빛을 봤어. 막 박수 쳐주고.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해야 더 재밌다는 것도 아는데 이제 저도 많은 걸 겪고 나니까 칭찬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잘한다면 바로 또 비행기 타고 그냥 하늘로 날아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지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못 드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당에서 혹시 여러분이 막 내가 신비한 걸 봤다고 해도 예, 기본에 충실하시고요. 몰라 하시고 깨어 계세요. 이제 이렇게 멘토들이 그렇게 아마 말을 할 거예요. 재미없어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으로 항상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서 잘못되는 분을 너무 많이 봐서 저희가 조심하는. 실제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된 거니까 옆에서 다 같이 봤으니까 지금 멘토들쯤은 같이 지내오면서 본 그게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는. 그래서 진짜로 여기서 보살들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진짜 보살은 뭔 일 있어도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뭔 일 있어도 자기 욕심도 잘 알고 남의 욕심도 알면서 자기와도 소통하고 남하고도 소통하고 이 우주하고도 소통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제가 요즘 말하는 좋은 양심 문화를 이 땅에 계속해서 양심 문화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다른 건 아니니까 제 얘기가 이게 재미없어 보이시더라도 막 재밌는 거 추구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저도 많아서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괜히 다른 분 인생에 제 도움이 돼야지 막 신비한 거 이렇게 부추겼다가는 멀리 가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여러분이 신비한 거 해주시면 알아서 해주시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부추길 수는 없어요, 제가 뒷감당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속 뭐 신비한 현상 막 투시가 돼요. 그러면서 은근히 속으로는 응원이 가죠.
드디어 우리 학당에도 뭔가 이쪽 또 써먹을 만한 능력을 개발하신 분이 나오구나. 그런데 그분 양심을 저희는 계속 체크해 드릴 수밖에 없죠. 이분이 감당을 못하면 멀리 가니.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 지금 멘토 중에 하나죠. 막 현상이 잘 되길래, 눈앞에 투시같이 잘 되길래 제가 속으로 막, 오, 드디어 우리 학당에 써먹을 만한 능력이, 뭔가 이게 학당이 뭔 일을 할 때도 좋잖아요. 정보력이 더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공부에 방해되면 제가 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봤는데, 자기가 공부하다가 딱 꿈에 누가 와서 계시 줬다고, 이렇게 계속 뭐 보는 걸 위주로 하면 큰 공부 못 한다고 경고가 왔다고 해서 딱 멈춰. 나왔으면 좋았어. 저는 이렇게 해서 실패해 본 사례가 많아요. 은근히. 그래? 한번 해봐. 뭐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했다는 것도 그 입증해서 보이는 것도 남들에게 또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해봤는데, 최대한 양심에 맞게 저도 권해봤는데 신기하게 가다 다 멈추더라고요. 내면에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익학당이 재미없는 영성 조직이 됐어요. 막 신통력도 없고. 그래서 저도 뭐 재밌는 체험들은 많이 했지만, 체험은요 정말 왔다가 지나가요. 삼매도요 왔다 지나가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막 뭔가 변하실 것 같죠. 명상 막 진하게 들어가면 12시간 삼매 다시 나오셔야 돼요. 나오고 나면 또 똑같아요. 이제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12시간 좋았었다는. 이게 저는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항상 현명한 선택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신통력을 좀 보고 싶으시면 호흡을 좀 하세요. 단전이 빵빵할 때 깨어 계시면 뭔가 좀 일어납니다. 전기 충만할 때 깨어 계실 때 뭐가 일어나요. 너무 피곤할 때 뭐가 일어나시면 그건 거의 임사체험 같이 오고요. 전기 충만할 때 일어나면요, 넉넉한 상태에서 체험이 일어나요. 너무 힘들어도 체험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건 임사체험급이에요. 이대로 죽으려나 보다 하는 그런 거고, 전기가 충만할 때 체험이 오면요, 넉넉하게 마음으로 뭘 그리면 허공에 딱 그려지고 이런 게 잘 돼요. 보면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예전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이 펼쳐져. 저만 해도 막 명상하면 한 요쯤에 나와서 앉아있고, 그럼 여기서 팔다리가 여기서 느껴져요. 이 육신은 덜 느껴져요. 여기 팔다리가 정확해요. 만져 이렇게. 딱 지금 이 힘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으면. 이런 짓 자꾸 해보고 신기하죠. 할 땐 신기해서 계속해요. 반년 하다가 멈췄어요. 신기하다. 오늘 또 나가지려나? 또 나가봐요. 또 나가. 신기하잖아요. 혼자서 이게. 그때 고시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할 때라, 그 고시 공부할 때인데 반년을 이 짓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학원 갔다 오면은 딱 방에 누워 있으면 제가 위에 누워 있어요. 여기 누워 있어요. 그럼 이게 혼체도 아니에요. 에너지체예요. 에너지체는 힘이 달라요. 파워가. 그리고 그 꿈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에 있어요. 지금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쯤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해요. 혼으로 나가면 꿈 같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현실이에요. 정확히 현실에서 내가 딱 힘을 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제 제 몸은 덜 느껴지고 이 몸이 더 느껴져요. 거기서 경락이랑 다 거기 있습니다. 경락체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것도 한 반년 하니까 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그만해야겠다 해서 멈추고 딱 그 제 고시 끝나면서 그 뒤로 안 나간 것 같아요. 그것도 해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연구한 게 양심이에요. 호흡도 하라는 대로 해봤고, 깨어있음도 제가 그 마하리시가 마하리시는 자기 몸을 늘 바람처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있어 보니까 진짜로 그냥 참나만 잡고 있으면 별거 한 게 아니에요. 참나 잡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차크라 수련을 했으니까 기운이 받쳐주니까 더 쉽게 됐는지 모르지만 몸이 바람으로 있죠. 그냥 정신만 있어요. 이렇게 뭐 하루 있어요. 하루 정도. 그런 거 저런 거 해보고 내린 게, 그런데 제가 제일 밥값했다고 느낄 때는요, 양심할 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선비들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선비들 책을 봐도요. 봉호 선생님이 선비들을 하도 칭찬해서 고수라고는 알고 있는데 책만 펴면 인위지기밖에 안 해요. 아, 이 양반들이 몸 나간 거나 이런 걸 안 써놓고 그렇잖아요. 인위지기만 해놓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이게 조선시대 사상 독재 때문이야. 막 이런. 이게 자기가 체험한 걸 진솔하게 얘기를 안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좀 왜곡돼서. 제가 한 것들하고 비교하면 이분들이 더 고수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인위지 얘기만 하니까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가 이 공부, 그 에너지 수련이나 마음 공부가 제가 한 어느 단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멈춘 거예요. 확신이 와서. 끝났다고 생각해서 딱 멈췄더니 절대 공을 얻었다. 막 이런 제가 그 한 고시를 이제 마무리 지을 때쯤에 밤새 극도로 깨어 있는데 아, 이게 우주의 근원적인 혼원 일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이런 그런 걸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깨서 아침 그날이 이제 시험 보러 간 날이었어요. 밤에 공부는 안. 다음 날 시험인데 그 적절한 긴장감 속에서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련하는 분한테 고시를 권하고 자주 있는 시험도 아니고 1년마다 하나 있잖아요. 적절한 긴장감이 몰고 가주면요. 그 공부 외엔 다 재밌거든요. 그때는. 이 공부만, 이 고시 공부만 아니면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명상을 더 즐기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시험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날 시험 볼다 하니까 밤에 얼마나 다 적절한 긴장감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밤새 깨어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궁극의 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체험을 했는데 재밌는 게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광주에 있던 직곡이죠.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꿈에 형이 절대 공을 체득했다고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식으로 공부 점검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뭔 변화가 일어나면 호연직이나 직곡이나 아무튼 제 주변 사람이 꿈을 꿔서 제가 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꿈을 꾸면 안 믿길 텐데 주변 사람이 꿔줘요. 그럼 맞춰보면 되게 맞아요. 제가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그래서 그 뒤로 저는요. 대충 그 상태 된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는 건 안 했어요. 멈추고 반년 이상 계속 나갔던 것 같은데 멈추고 나중에는 그냥 나가요. 자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안 나가기로 한 이유는 안 나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그 뒤로 이제 다시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 한참 나갈 때만큼은 편하진 않더라고요. 수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멈춰버리고 이제 뭐 있는 건 아니까 에너지체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거 결국 양심밖에 안 남더라고요. 저는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나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럼 제가 해야 될 거는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일 주안점 두는 거는 정신 차리고 그냥 극도로 삼매가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해봤기 때문에 정신 모으고 매 순간 양심적인 선택을 우주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나와 나 모두에게 제일 이득이라는 걸 알고 개이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이득되는 걸 해야죠, 사람이. 제가 여기서 자꾸 나가고 있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그 우주 공식대로 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런 깨달음까지도 왔었어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와서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하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넌 앞으로 목표가 뭐냐 그러면 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제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제 양심대로 그냥 사는 거죠. 뭘 한다도 없어요. 저는 그냥 사는 거죠. 제 양심이 흡족하게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흡을 하네, 깨어있음을 하네, 육바람일 하네 결국 모아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해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사시게 돼요. 나중에. 그냥 특별한 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죠. 늘 정신 모으고 사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네요. 저도 보면 어느 한 체험을 오래 할 시간은 없었어요. 항상 일정 시간 하고 나면 하늘이 다음 체험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그래서 숨가쁘게 옮겨다니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집 안 부리기로 한 거예요. 어떤 공부가 재밌다고 눈앞에 막 뭐가 펼쳐지는 게 재밌다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공부가 정체됐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몰라 해버리면 또 다른 체험이 와요.
그걸 또 연구해서 거기서 지혜를 뽑아내면 또 다른 체험이 와요. 또 뽑아내면 다음 체험. 그래서 한참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신비한 현상 이런 것도 올 때 있어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말로만 일체유심적으로죠. 실제로 저는 제 마음 안에 픽셀까지 다 나눠져 가지고 거대한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브라운관에 우주가 제가 보는 지금 이 장면이 거기에 이렇게 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보이죠. 이대로 돌아다녔어요. 방에서 이러고 제가. 첨단 기기를 아마 동원해야 그런 맛을 낼 텐데 혼자서 야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다 마음의 화면이라는 걸 저는 봤어요. 집중을 하니까 픽셀 하나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픽셀 하나에 더 집중했더니 빛으로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빛이 나오더라고요. 빛이 나오고 그 전인가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꼭 당구장에 이런 광고판 있죠. 레온사인 같이 이렇게 다양한 빛깔로 동그라미도 보이고 네모도 보이고 세모도 보이고 그랬더니 더 들여다보니까 결국 빛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는 빛만 있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상들이 보이더니 아무튼 제 마음에 나타난 거는 지금 이대로요. 이제 방안 풍경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제 마음의 브라운관에 이게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명상 중이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라질 때까지 그 현상이. 그래서 그런 게 제가 한번 그런 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단전에 기운 모으고 깨어있기만 한 것 뿐인데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보면서 제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제가 강의할 때 자신을 가지고 뭔 말을 못 해요. 여러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쌓여서 제가 자명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좋은 거죠. 그 체험 하나하나에 안 빠지고 제가 그래도 늘 내려놓고 다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고 시간이 제가 넉넉했다면 그거 하나씩 푹 빠져보고 싶은데 저는 되게 촉급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2014년 되기 전에 2012년까지 유불선을 회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까지 납품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 뭔 체험이 와도 오래 즐길 수가 없어요. 확인하면 다음. 이게 된다는 거 확인하면 다음. 그래서 유교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유교의 이니에이지를 이해하는 건 오래 걸렸죠. 근데 유교는 뭐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불교는요. 오만 소리를 서로 하니까 이거 회통하는 게 어려웠고 도교는 안 해보면 말할 수 없으니까 어려웠어요. 몸에 그 에너지 수련 안 해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판타지인지 지금 뭐 어쩌자는 건지 도교는 대놓고 그냥 몸 밖에 몸을 만드는 얘기를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해봤으니까 도교나 이런 얘기가 저는 더 자신 있죠. 근데 잘 안 하는 게 이런 얘기 하면은 금방 양심을 놓으시더라고요. 오케이, 오늘부터 에너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말 못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도해 봤더니 그 뒤로 제가 멘토들 지도해서 몸 밖에 에너지체 나가서 느끼는 그 멘토들 지금 여럿을 다 배양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저는 더 그냥 하면 되는 거 그냥 학당에서 에너지체 이런 건 그냥 그 몸에 기운 쌓이면 되는 거. 예.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얘기를 안 했더니 어떤 분들은 홍익학당이 변했다. 단학을 포기했다. 막 이렇게 또 글을 올리는 분도 봤어요. 참 어려워요. 말 안 하면 또 포기했다 그러고. 단학이 힘드니까 명상으로 전환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원하시면 다 지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육바라밀만 지도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단학을 안 하고는 여러분이 절대 알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양심 분석을 해도 더 달라집니다. 우주를 더 이해하고 양심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엄묘해요. 명상도 안 하시고 양심 분석을 하시면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양심 분석이 될까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 깊은 만남 속에서 여러분 양심 분석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직관력이 생겨요. 양심 분석할 때 말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더 들어와 있어요. 거기까지 고려해야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상하게 에너지가 충만하고 깨어있고 양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고전에 나온 성인들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럼 맞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괴리가 되면 문제인데 더 와닿게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유불선 성현들의 말씀이 다 그냥 제 얘기처럼 와닿더라고요. 근데 에너지 부족하고 못 깨어 있을 때, 생각이 자명하지 않을 때는 다 괴리가 돼서 안 만나요. 이런 얘기, 아무튼 오늘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